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지,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마지막 순간 눈물도 아닌 두려움도 아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무엇을 알았기에 그 순간 웃을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오늘 이 한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 미소의 이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웃으며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고 자식도 잘 됐는데 눈빛이 늘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신 어른이 돌아가실 때 젊은 사람들은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그 어른은 고요히 웃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감각해진 건가 싶습니다. 아니면 약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미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건 나이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는 건가요?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손에서 놓아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알아야 손이 열립니다. 무언가를 깨달아야 비로소 미소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언가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한 스님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분이 마지막에 왜 웃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조용한 미소 하나가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보는 눈이 열려야 할 뿐이다. 때는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한 작은 산사에 도명이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명은 스승인 해안선사를 오래도록 모셔온 제자였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이 고든 사람이었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낙엽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무렵 도명은 조용히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견디기가 힘듭니다. 해안선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경을 읽고 남을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마음이 고요해야 할 텐데 어떤 날은 너무 서럽고 어떤 날은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면 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행도 안 하고 욕심도 많고 다투며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죽으실 때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모자란 걸까요? 눈물 한 방울이 도명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먼 산에서 새 한 마리가 울다 멈췄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구나. 해안선사는 천천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노란 잎들이 바람도 없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저 잎을 보아라. 도명은 눈을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잎이 떨어지는 것이 슬픈 일이냐, 기쁜 일이냐? 스승님,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나 내가 만약 저 잎이 되어 있었다면 어떠하겠느냐?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나는 곧 떨어질 것이다라고 두려워하며 살았겠느냐? 아니면 가지에 있는 지금 이 순간 햇빛을 받고 바람을 느끼며 살았겠느냐? 도명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떨어질까봐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 해안선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니라.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 잎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니라. 땅에 닿아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나무의 뿌리를 먹이고 그 나무는 다시 새 잎을 낸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다음의 시작이니라.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그 스님이 웃으며 돌아가신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까?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있느니라. 허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미소에는 더 깊은 것이 있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명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온다. 잃을 것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내 몸, 내 이름, 내 자식, 내 재산, 그것들이 진짜 내 것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시작되느니라. 바람이 불었고 은행잎 3장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도명은 그 잎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산사의 뜰에서 해안선사와 도명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해안선사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걸을 수 있는 다리, 그리고 이렇게 되낸다. 이것들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되낸다. 오늘 내게 온 모든 것 감사히 돌려드립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언가가 달라지는가요? 달라지느니라.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날이 쌓이면 그 말이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느니라.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강물의 힘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듯 작은 되냄이 마음의 바위를 서서히 녹이느니라. 스승님,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가족이 아플 때 혹은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빌려 쓴 것을 돌려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느니라. 슬플 땐 실컷 슬퍼해도 된다. 다만 슬픔이 지나고 나서 이것도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간 것이로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도명아.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해보아라.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거라.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뿐이니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언젠가 너도 그 미소에 닿을 것이니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명은 스승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2, 3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더니 나흘째 되는 날 오히려 더 답답해졌습니다. 도명은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안선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예. 도명아, 방을 오래도록 닫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배느니라. 그 방의 문을 처음 열면 어떠하겠느냐? 오히려 퀴퀴한 냄새가 확 올라오느니라. 그렇다고 문을 열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요, 스승님.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올라오느니라. 두려움, 서러움, 억울함, 후회. 그것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나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도명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나 도명아, 내가 경계할 것이 하나 있다. 어떤 이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포기한다는 말로 오해하느니라. 그것은 크게 다르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살기 위한 것이니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스승님?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요. 내려놓음은 두 팔을 벌리는 것이니라. 체념한 사람은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지만 내려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든 괜찮아라고 말하느니라. 같은 말 같지만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니라. 도명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명아, 흔히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여기느니라.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돌처럼 단단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오해이니라. 깨달은 이는 오히려 더 섬세하게 느끼느니라. 다만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을 뿐이니라.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을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도명의 어린 시절 친구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명은 스승의 허락을 받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를 보고 돌아온 도명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스승님, 친구를 보고 왔습니다. 아직 젊은데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왔습니다. 해안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은 것,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스승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도명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먼저 곁에 있어 주거라. 사람들은 흔히 좋은 말을 하려고 서두르느니라. 다 잘 될 거야. 힘내. 너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때로는 오히려 아픈 이를 더 외롭게 만드느니라. 상대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싶을 뿐이니라. 도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기억하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니라. 해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해주려 하면 그것은 상대에게도 짐이 되고 나에게도 짐이 된다. 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니라.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도명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라.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도움이 되느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숨을 쉬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도명은 눈을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안선사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그 스님은, 마지막에 웃었던 그 스님은 곁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느니라. 도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혼자였는데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도명아. 겨울이 왔습니다. 산사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고 처마에서는 고드름이 하나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해안선사가 도명을 불렀습니다. 도명이 방으로 들어서자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촛불 하나를 켜놓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명도 조용히 앉아 함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안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촛불을 보거라. 도명이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불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빛을 내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명은 다시 보았습니다. 촛불은 빛을 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빛을 내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니라. 그런데 도명아, 저 불이 나는 왜 녹아야 하는가라고 슬퍼하며 타오르느냐? 아니면 그냥 타오르느냐? 그냥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니라. 해안선사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꾸 묻느니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허나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느니라. 촛불은 왜 타오르는지 묻지 않느니라. 그냥 타오를 뿐이니라. 그 타오름 자체가 그 존재의 이유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스님이 마지막에 웃은 것은? 그렇다, 도명아. 해안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오래도록 자신의 삶을 탓하며 사셨느니라. 왜 나는 이런 병을 얻었는가? 왜 나는 이런 가난 속에 살아야 했는가? 허나 마지막 순간 그 모든 물음이 사라졌느니라. 내 삶은 내가 살았던 것이다. 충분히 살았다. 이것으로 완전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미소가 나온 것이니라. 도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웃음은 행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나오는 것이군요. 해안선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사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명아, 이제 내게 가장 단순한 것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첫 번째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주어졌구나. 감사인지 기쁨인지 몰라도 좋으니라.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도명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낮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잠깐 멈추어라. 숨을 한 번 내쉬고 이렇게 물어보거라.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그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느니라. 저녁이 되거든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리거라. 오늘 하루 중 가장 작고 소소한 것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지나가다 눈이 마주친 사람의 미소. 창으로 들어온 햇빛. 그것 하나만 가슴에 품고 눈을 감거라. 그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지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웃으며 갈 수 있을까요? 해안선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명이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도명아, 너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스님이 마지막에 웃은 이유, 이제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6가지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둘째, 작은 되뇌미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셋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두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넷째,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말보다 함께 숨 쉬어주는 것이 때론 더 큰 선물입니다. 다섯째, 삶은 왜 사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촛불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섯째, 미소는 행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명은 그 봄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오히려 더 깊이 땅을 붙드는 것처럼 도명의 마음도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해안선사는 그 이듬해 여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에는 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얼굴에는 그 스님이 지었다던 바로 그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명은 그 미소를 보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스승이 오래도록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완전하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전함이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니까요.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